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바치라고 하신 말씀이 신자가 교회에서 헌금과 봉사에 열심을 하고 세상에서도 시민의 의무에 충성을 다하라는 그런 단순한 뜻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까지 교만해지려는 죄의 문제라고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로마는 분명히 아주 악한 권력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옳다 그렇다 언급조차 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이 극심했고 우상을 숭배하다 못해 인간인 황제까지 숭배했으며 약소국가를 침략하고 수탈했습니다. 패전 국민들을 노예로 혹사시켜서 인격적인 파괴를 자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력을 사용해서 저항하라고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도 간디나 마르틴 루터 킹처럼 비폭력 평화적인 저항은 하라고 가르치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대신에 세상에서 최고 악인 로마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시고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데 가장 경건했던 바리새인들은 저주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불합리하고 석연치 않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뜻을 헤아릴 좋은 선례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적국인 바빌론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항복하고 협력하라고 권면한 것이 그의 사역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북왕국인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그보다 한 150년 후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기 약 20년 전부터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다의 그 마지막 두 왕은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허수아비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애굽의 힘을 빌려서 이 바벨론의 강압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 전 국민 중에 오직 유일하게 에레미야 혼자서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협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일제시대에 한국을 강점할 때에 민족의식이 투철한 자들은 해외로 도피해서 열강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 갔고 김구는 상해에 임수희 정부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애국자라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에 항복하는 길만이 한국이 사는 길이라고 홍보하고 협력했던 이완용은 친일 매국노의 개수로 욕먹고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바로 그런 꼴이었단 말이죠. 에레미야가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한 것도 아니요 4차원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엉뚱하게 고집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전 국민이 자기들을 미워할 줄 알고 반대한다는 것을 모를 리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목숨이 위험했던 경우도 수차례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개인의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과 지혜를 초월하는 강권적인 성령의 인도에 따른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다시피 바빌론의 포로로 가라. 그곳에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어서 가꾸고 열매를 수확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수확하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것이 너희의 평안을 위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이 공경이나 한난을 당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안락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말하자면 일본에서 독립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일본 가서 살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평안의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만으로 그쳤다면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 되겠지요. 다행히도 한 말씀을 더 붙였습니다. 바빌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희의 장래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포로된 중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포로로 가는 70년은 그 독립으로 가는 길, 해방되는 길로 가는 길에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될 중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빌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화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먼지털이를 가지고 방안을 청소합니다. 그건 가구가 아깝기 때문입니다. 가구가 소중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강택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먼지털이를 사랑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 먼지털이는 수리하고 잘 보관합니다. 이스라엘들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빌어주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나 먼지털이에도 자꾸 서다 보면 때가 묻고 낡아서 못 쓰게 되면 아무 미련 없이 갖다 버립니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절지에 파멸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는 판인데 바벨론의 위세가 등등한 판인데 당시에 어느 누구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상상치도 못할 그 제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치도 못할 그때에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가구에 나중에 또 때가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면 새로운 또 먼지털이를 사서라도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페르시아와 헬라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먼지를 터는데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먼지를 털다 보면 탁탁 털다 보면 이 가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들어 청소 받지 말라. 버티라. 먼지털이를 부셔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항거하라는 언급을 단 한 번도 하지 아니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오직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관심과 사랑은 오직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사실상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과 사랑도 지금 유다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고 심지어 여호와에 의해 이방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멸망시키려는 그런 와중에도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한 겁니다. 당신을 배교하고 원수가 된 상태인데도 이스라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러고 대신에 바리새인들은 꾸중했던 본심도 로마를 지금 먼지털이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려고 사용 중인데 어떻게 그걸 야단을 치고 한거하라고 그럴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할 내용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렵게 할 목적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를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해 오는 유일한 이유는 심지어 바벨론에서도 죄를 지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도 데리고 온 유일한 이유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따져서 포로로 잡히게 가야 한 이유도 택한 백성답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뜻대로 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끔 계획했다는 얘기는 그 인간이 정작 벗어나야 할 대상, 인간을 묶고 있는 어떤 것이 현실에서 포로가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현실의 고난이 아니단 말이에요. 인간을 다른 힘이 묶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동전으로 바치는 것은 인간 항제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이름을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민족적 영적 자긍심이 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자기 성찰과 회개로 이끌어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로마에 항거하거나 둘 중 하나로 결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구실로 악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는 선한 일이라고 강변했는데 그들이 착각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행하는 자들도 옳다고 그들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율법에서 가실치사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은 무조건 사형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살인한 것은 하나님께 대적한 정말로 큰 죄였기 때문에 사형이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이 그 규정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그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살인했습니다. 그들이 미친 것도 아니요, 귀신 들린 것도 아니요, 오히려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가장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맨정신으로 주저함 없이 죄책감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끈질기고도 강력하게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결국 이 사실은 그들이 무언가에 묶여 있고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도 아니했는데 옳다고 우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뜻이 됩니까? 자기 속에 자기가 둘이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 자기한테 다른 자기가 끌려가고 있고 속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심어놓은 죄악의 씨앗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악하고 더럽고 초하고 폭력적인 마음을 심어놓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에게 노예로 묶여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불행하게도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자기가 속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
유다에 참 평안을 주는 길이라면은 예수님이 왜 안 가르쳤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한쪽 귀퉁이에 아무도 돌보주지도 않고 팽개져 있는 38년 된 병자까지도 예수님이 먼저 가서 치유해 주셨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처럼 로마를 향하는 평화 행진의 맨 앞장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각과 달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현실에서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고 고난이 없을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욥처럼 어마어마한 고통을 졸지에 당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 재산을, 전 자식을 순간적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전신의 악창이 도져가지고 종일 동안 24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자식만 죽어도, 한 명만 죽어도 심장마비에 걸려 죽든지 미치든지 인생을 포기하든지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원망만을 퍼부으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아니할 것입니다. 친구들과 마누라마저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아니하고 말년에 고난받기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 연단을 믿음으로 잘 인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실컷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중에, 원망만 쏟아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욥이 깨달은 것은 세상에서 흔히 보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 가운데도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욥 같은 지혜자가, 당시 세상에서 존경받는 의인이 상상마저도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완벽한 섭리와 주권이 신비하게 역사한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 역사하는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 것은 아니고 딱 하나 한 진리를 그는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무엇이든지 정말로 옳고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하다는 그 진리 하나를 붙들은 것입니다. 지금껏 자기 육신의 고통보다도 그의 영혼을 더 괴롭게 한 것은 도대체 이 고난의 원인이 뭔가 알고자 했는데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욥이 자기 내면에 경건하고 성결한 도덕성을 키운 것도 아니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력한 어떤 종교적인 결단과 헌신으로 가득 채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영혼을 딱 한 번 타치해 주었더니 그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속의 모든 것을 완전히 비워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를 묶고 있던 자기라는, 자신이라는 사슬, 노예, 그 힘을 에서 비로소 놓인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하고 그것만이라도 알고자 하고 하나님에게 대든 것조차도 내가 내 스스로 만족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헛된 일이며 내가 나한테 노예되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해는커녕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앞서는 고난마저도 선하신 하나님만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직접 만날 때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에레미야가 모든 인간이 재앙이요, 그건 죽음이라고 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선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그 안에 하나님만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게 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욥이 변화된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만 채울 빈 공간이 있다는 것, 그걸 알게 된 것뿐입니다. 그게 무슨 아주 심오하고 고상한 어려운 진리라서 무슨 우리가 수양하고 정진하고 탐구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가 아니라 사실, 팩트를 잊고 있다가 다시 깨달은 겁니다. 이 질문 100가지가 전부 창조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현실에 고통이 없다고 해서 인간이 결코 자유로워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이 풍족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자기를 묻고 있는 자기라는 족쇄에서 풀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게 자신을 평생을 더 노예로 묶을 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심어준, 사단이 심고 있는 절대적이고 견고한 거짓이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실정은 따로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자기가 어떤 것에 노예로 부려먹히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분명히는 모르지만은 어렴풋이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실제로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은 가진단 말이에요. 내가 온전한 자기는 아니다. 뭔가 부족한 내다. 반드시 되어 있어야만 할 내가 아니다. 이건 아닌데라는 인식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듯이 자아 충족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자아 발견도 못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자기가 완전하면 왜 자아를 따로 발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취미생활이다, 일이다, 돈이다, 명예다, 지성이다, 권력이다, 심지어 남녀의 불같은 사랑을 최대한도로 추구해보는데 추구해도 여전히 충족되지 아니하고 그중에 어떤 이들은 종교에 기이하지만은 깝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찜찜하고 만족이 안 되는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 그 느낌을 차라리 잊으려고 술과 마약에 손을 대보지만 더 악화될 뿐이요, 자살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너무나 불쌍한 거죠. 취미생활과 일과 사랑과 심지어 선행과 믿음으로도 충족되지 아니하고 그게 자꾸만 갈수록 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느낌이 생기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아 충족이 된 것처럼, 자아 발견을 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에게 체면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들 앞에 자기로서 동응 가능한 것, 소유한 것, 모든 것,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는 것으로 치장해서 날이 갈수록 속은 텅텅 비어져 있는데 그게 들킬까봐 더 많이 덕지덕지 발라서 들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정말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는 엎드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세상 백성이 옳다고 여기는
로마에 저항하라는 말은 전혀 언급도 없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너희의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 대신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돌려주라는 겁니다. 너희 영혼을 만족하고 평안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따로 택한 백성이니까 너희 전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치장하거나 종교적 열성으로 채우라는 것이 아니요, 심지어 희생하고 순교를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너희 속이 텅 비어 있다. 그럼 텅 비어 있다고 실토만 하라는 거죠. 제발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너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비춰서 더 솔직해지고 더 정직해지라는 것, 그것 하나를 요구했는데도 인간은 자기에게 섞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겁니다. 마틴 루터 킹이 비폭력으로 평화주의로 저항하라고 가르치고 실천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흑인 인권을 회복시켰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는 비참한 흑인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분명히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하면은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고아와 문둥병자와 같이 유대사회에서 상실된 자를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교제하고 사랑으로 섬긴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만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마틴 루터 킹 같은 어떤 인간들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러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킹 목사의 자녀들이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아버지 유산을 두고 저작권을 두고 서로 지금 물고 뜯고 싸우는 중이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온 겁니다. 아버지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선으로 갚으라고 그러고 평화 행진을 했습니다.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운 자녀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고안한 사상과 도덕과 종교는 분명히 선하고 고상하고 경건합니다.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마저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그 긍휼과 그 뜻 안에서 실현되지 아니하면은 인간은 그것으로도 결코 자유로워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심지어 악한 것으로 둔갑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인간인 로마 황제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줄 잘 압니다. 영적으로 고상한 진리를 알면서도 그마저 예수님 무죄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죽이는데 동원했듯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인간을 진정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만이 인간다운 고상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만이 짐승이 아닌 인간이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에게 모든 것 바치고 항복하라는 것이 인간들의 종교적인 임무를 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너희들에게는 내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음을 당신께서 더 잘 아시니까 당신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권능과
신비로운 은혜로 듬뿍 채워줄 테니까 제발 너희 속을 다 비우고 당신께로 나오라는 뜻입니다. 너 스스로는 자아 충족을 절대로 구할 수 없고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가 없으며 심지어 그거 진리조차도 모르는 것만큼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을 묶고 있는 인간이 노예된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더 이상 너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옳다 그르다 언급하지 아니한 것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 말하자면 우리 같은 신자를 당신의 사랑으로 깨끗게 하려고 당신께서 만드신 먼지털입니다. 그리고 그 먼지털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당신이 나보다 부셔라 할 수 있습니까? 대신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종교적인 의무와 헌신보다도 바리새인들은 제발 너희 그 예식하는 가면을 벗으라는 거죠. 너 모습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더 예식하고 더 종교적으로 치장하고 세상 권세만 앞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라는 먼지털이를 더 세게 사용했던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욥처럼 이해 못할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의 악에 고개 숙이기 싫고 영적인 자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서 의아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십니까?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로 온전히 바친다면 로마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그 이해 못할 고난조차도 신자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되는 그 필수적인 중도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세상의 고통과 죄악과 유혹과 시험을 내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욥처럼 하나님과 정말로 온전히 벌거벗고 일대일로 대면하고 항복해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안에는 나의 믿음조차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속고 있고 내가 나를 묶고 있는 내 자신을 벗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자유해진다는 겁니다. 그 진리 안에서 행하고 말할 때만이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은 혹시라도 신자가 지금 고난받고 상처받고 고난 가운데 고달프고 힘들다면은 그것이 유대인처럼 우리의 윤리적인 종교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요, 더 근본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믿음을 동원해서라도 혹시 자기를 치장하려고 내가 너를 섞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